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한 책망받기를 원하고 아버지 책망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하고 회개하여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한계시록 3장 본문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혀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부요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면서 예수님은 이 본문 요한계시록 3장에서 3번씩이나 지속적으로 반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 13절, 또 마지막 절 22절. 여기서 귀 있는 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뜻을 알려고 하여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회개함으로 들은 그 말씀들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에게란 이 표현은 어느 한 교회나 한 교인에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오고 오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 또한 위로와 격려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이 어정쩡한 교회, 어정쩡한 성도라면 위험하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뜨겁다면 더 힘을 가져라, 잘하고 있다라는 또한 위로의 메시지요, 또한 격려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22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더 경고가 많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정쩡한 이 태도, 어정쩡한 열정이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도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지요. 어정쩡한 사람들이 가장 위험 인물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자가 아주 이쪽도 가서 받으라고 저쪽도 가서 받으래서 아주 방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미지근한 것은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변질됐다는 것이 아니라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드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서 정말 열심을 다할 때에 열심만큼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교훈삼는다면 믿음에 대한 칭찬의 문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적은 능력으로도 세상을 이룰 것이에요. 왜냐? 이 말씀을 교훈 삼는다면. 사실적으로 무엇에든지 열정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지근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관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무관심한 것. 무관심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무능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능력한 것. 겉모양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신앙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어떤 직분의 호칭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배도 참석합니다. 겉모양은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잖아요. 우리 겉모양은 있으나 겉모양은 갖추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도. 예배도 잘 참석하고
뭐 집사나 안수집사나 뭐 권사나 장로나 직분도 다 가지고 있어요. 집사까지. 아니 어느 직책에 총무요, 회장이요 다 갖추고 있죠. 그런데 신자로서의 근성이 없는 것이 바로 미지근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요한 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교인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거룩합니다. 다 갖춘 것 같습니다. 고백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참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없이 일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부유한 거예요. 물질로 많은 일도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유한데, 부유하다고 우리는 말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상과 구별된 경건하고 깨끗한 모습, 주님의 능력은 별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 손님이 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예, 청소예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는 일단 보여지는 거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청소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손님 온다 그래도 이렇게 먼저 청소를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갈급해 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모하는데 거룩한 주님을 정말 모실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지금. 미지근한 것이에요. 말로, 생각으로 말고 적어도 거룩함을 향한 결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나와 함께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가 있는 곳에 신랑이 옵니다. 근데 열처녀에게 다 누구에게나 신랑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5 처녀에게는 그냥 신랑이었어요. 그냥 신랑. 저 신랑, 그냥 신랑. 다른 5 처녀에게는 나의 신랑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불신자들도 하나님이라고 압니다.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는 것이에요. 너의 신랑이 좀 되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 너를 책임져주는 하나님,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길을 열어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부류의 신자들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준 신자. 다른 하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신자.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신자. 이 세 부류를 놓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지금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한 신자인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셔서 이에 응답하시는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던 신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신자들이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불신자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둔 사람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 불신자들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은 접합니다. 즉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알아듣지는 못하고 또한 믿지는 못하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나 생활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듣고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신자가 교회에도 있다고 지금 예수님은 그 두 부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미지근한 신자를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뜨겁다는 것을 열심히 믿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생각합니다. 차가운 것은 잘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도시의 식생활 이 풍습을 비유하셔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그들의 풍속은 뜨거운 물을 마시든지 아니면 차가운 물을 마셨지 미지근한 물은 아예 마실 수 없는 것으로 여겼던 풍습이 있습니다. 아예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한 풍속이 생겼는지는 라오디게아 그 지리적인 면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고 분명해집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도시는 그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와 그다음에 골로새 도시와 약 11km 떨어진 이 삼각형으로 딱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히엘라볼리, 골로새 다 삼각형 11km씩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히에라볼리라는 온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이 외곽 사면이 석회석으로 되어서 어떻게 보면 절벽이 그냥 쫙 섞여서 둘러싸여 있어서 무슨 너무나 아름다운 눈이 막 쫙 덮인 지역처럼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이 땅속 깊은 곳에는 뜨거운 물이 쑥쑥쑥 온천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물로 목욕도 하고 또한 차게 식혀서 먹기도 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석회석 때문에. 하지만 그 물은 그곳에서 약 11km 정도를 떨어진 라오디게아 도시로 흘러내려오면서 이 뜨거웠던 물이 점점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로 변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온 과정 속에 식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흘러내려온 미지근한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있는 석회질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목욕도 할 수도 없습니다. 목욕도 할 수 없어요. 아무 데도 쓸데없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차지도 더럽지도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물같이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는 교회, 쓸모가 없는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실 수 있는 차가운 물이 되든지 아니면 뜨거운 물이 되든지 쓸모 있는 신자가 되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던 자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신자라는 것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자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바로 나는 부유한 자라. 말로는 항상 은혜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무냐무냐 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특별히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이제 시험이 와서 더 이상 교회를 아예 졸업하신 분들 계셔요. 잠시 졸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나 성도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어서 더 이상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가 해준 게 뭡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성도들은 또 왜 그렇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사실. 바보스러운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사람에게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 자체만 보아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진단할 능력조차 없음이 증명되는 태도이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뭔 사람들에게서 배워요?
그런 인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구원의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그 행동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남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아요. 왜 사람을 봅니까? 그분이나 나나 배울 게 없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는 좋은 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하니 시시때때로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이 나서 또 실망할까 봐. 그러는 당신의 모습은 어떨까요? 배울 게 없지요. 배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라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고난과 수고를 통하여 이 믿음이란 마치 불 속에서 수없이 걸러짐을 받아서 금으로 변하여 나온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좀 훈련 좀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기도에 목숨을 거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만나십시오.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믿음의 시련이 오면 쉽게 포기하고 쉬운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를 믿어도 희생과 수고 없이 아주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신자들로 사실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을 금같이 만드시려는 주님의 사랑임을 믿으십시오. 힘을 내셔서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harap하려는 삶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겠어? 이 고난이 있어야.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야 주님을 찾지요. 우리가 길만 조금만 나보세요. 그 길 가요. 엄한 길이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무나 사랑하였어. 저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였어. 끝까지 함께하마 영화롭게 하리라 이루시기 위하여 징계한다는 것이에요. 찔림이 온다는 것이에요.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의 빛이란 그림은 영국 화가 홀만 헌트가 그린 그림이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이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덩굴 나무들이 우거진 이 벽 가운데에 나무문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고 문 위쪽에만 조그만 창문 하나가 저 위에 있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큰 문 하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문을 열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 그림의 장면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그림이 오늘 주제 말씀인 20절 말씀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듣고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내가 같이 먹고 더불어 나누리라.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와.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함께 더불어 먹고 사시겠다는 것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초청입니다. 문을 열어라라는 것은요 복의 문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귀한 초청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지금 열으셨어. 그 열려진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초청은 다른 지금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바로 나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설교를 들으셔야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느껴져서 내가 어떻게 하나 지금 다급한 심정에서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바로 내 마음이 내 것이니 내킬 때 열면 되겠지.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초마다 유혹하는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을 영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성경 공부 중에 어떠한 감동이 있으십니까? 찔림과 위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 좀 분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십시오. 이 초청을 놓치지 마십시오. 잘 듣고 회개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격려로 들려지면 격려를 받으세요. 주님을 영접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성도입니다. 본문 20절 후반절에서 보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 표현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요,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이 약속입니다. 약속. 또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에요. 성도가 주님과 더불어 너는 나는 너. 우리와 부부도 생각도 같고 마음도 같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행복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따로따로면 불행이 시작입니다. 불행이 시작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심판은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그냥 그리스도인, 성도, 집사, 안수 집사, 장로 이걸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야 우리 지식도 인격도 바뀌는 변화를 통해서 세상에 주는 행복, 그 세상에 주는 평안을 추구했던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서의 자유입니다.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마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갇혀버리면 정죄하고 잘못했네? 난 죽을 죄인인가? 이 자리에서 밖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자유임을 알게 될 때에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 진짜 축복을, 이거 축복임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겉이 아무리 튼튼한 하고 멋있어 보이는 이 나무도 속이 비어있는 나무는 기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둥으로 사용되려면 목질이 튼튼하고 속이 단단한 나무여야 합니다. 이렇게 튼튼한 나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나무가 그냥 튼튼한 나무, 견고한 나무, 속이 단단하게 찬 나무일까요? 아닙니다. 온갖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디고 버티면서 성장을 멈추지 않은 나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는 기둥이 되려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무엇이에요? 마음에 정한 뜻입니다. 견고하다가 무엇입니까? 굳고 튼튼하다. 여러분에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 보세요. 힘도 좋고요. 활동적이에요. 여러분, 감기만 걸려서 아파도 목소리도 안 나고 비실비실 하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아무리 튼튼해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어요. 굽었거나 삐뚤어진 나무는요, 기둥으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 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한 집에 기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튼튼하되 똑바로 뻗은 나무 같은 신앙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똑바로 뻗은 나무만이 건물을 바르게 떠받들 수 있듯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올 한 해 동안에 온갖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그 속에서 여러분이 더욱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성령 충만할 때네. 지금의 나를 지금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지금 채찍질하며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기둥이 되는 열매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앞에서 두드리시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의 근심, 걱정, 어떤 기도 제목, 인간적인 두려움, 주님 말씀에 의해서 열려줄 수 있도록 배임을 당해야 돼요. 그것이 배임을 당해야 됩니다. 어떠한 근심, 걱정, 두려움, 어떠한 것들이라도 거기서 배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열려줄 수 있어요. 요게 꼭 닫고 있으면 절대 안 열려져요. 이 결단이 바로 배임을 당하리라, 주님 좀 맡겨버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버리라, 이 결단이 바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선한 눈이, 영적인 분별력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우심으로, 그 은혜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되는 부요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되셔서 주의 부요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